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귀한 예배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수없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실직, 이혼, 사업 파산, 또 사랑하는 이의 질병, 또 다양한 형태의 죽음 등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먼저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 세 번째는 좌절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본문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건널 때, 이 불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 불, 강, 불꽃 등의 단어들은 시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유독 시련이 많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4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등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유독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인류의 죄가 찾아온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 사고, 모든 재난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진열장과 같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욥기서는 갑자기 찾아온 삶의 가혹한 시련 앞에 고통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온 기쁨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온 기쁨입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온 기쁨이지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것이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저절로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고난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 쉽습니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질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과신을 하며 자기 자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재질을 알아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합니다. 질병이나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에 다가오면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 인간의 자만은 깨어집니다. 고난 이전에 우리에게는 우쭐거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잘 죽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가려고 일을 쓰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자아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이고 그릇된 욕망입니다. 평소에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들이 고난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붙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 인간은 진지해집니다. 자랑하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될 때, 자랑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 정직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정직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의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영광로에서 철을 연단합니다.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로의 불길을 높여야 합니다.
몇 도의 고열에서 단련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맞으면 숨이 막힙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실시갈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내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노련해지면서 영혼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도가니, 풀무라는 단어는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깨뜨리고 녹여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됩니다. 욥의 인생이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서 순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영광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도 금이나 은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붙들고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한 연단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씨앗이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은 생산적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합니다.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삶을 가볍지 않게 하고 깊이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을 빚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하십니다. 셋째로 고통의 순간에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삶의 실패와 상실과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처방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비껴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거나 나와 상관이 없는 팔짱을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최고로 잘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분임을 알게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재산이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운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끝날 것인가?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에 대한 관점, 무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착함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된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당한 고난을 깊이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고난에 대한 위로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하는데 여기 지날 때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에는 우회로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고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이 하거나 그 고난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가장 힘든 것은 홀로 있다는 감정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사업의 실패로 집안에만 갇혀 있을 때 극도의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때문에 침울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반복됩니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상관없으시는 분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시련, 실패, 고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고난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정규 과정입니다. 바닥을 체험하고 시련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은 더 이상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기도하며 고난당할 때 인내하며 참고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우리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와 축복,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 안에 삶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를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두가 와서 다 교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든지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어려운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호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